저는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주일로 오늘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한 3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매주마다 감사하면서 기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년에 어떤 한 달, 어떤 한 날이 아니라 정말 매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분을,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1년에 한 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정말 예수님 생일은 아니잖아요. 진짜 생일은 아니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한 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1년에 하루는 정말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하루를 보내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태어나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기간 동안은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그들에게 비출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또한 명령이 있으시잖아요. 그러한 것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크리스마스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좋은 추억들이 있으신가요? 크리스마스. 왠지 이제 캐롤도 들리고 보면 따뜻한 어떤 이러한 어떤 경험들이 있고 체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저에게 유학한 그 첫 해에 처음 겪었던 크리스마스가 지금까지도 인상 깊고요. 그 크리스마스 때문에 제 인생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 생각과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이 크리스마스 그러면 뭔가 선물을 받고 교회에 모여서 따뜻한 곳에서 우리가 따뜻하게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과 뭔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선물이 생각이 나고, 그렇죠? 산타 할아버지도 생각나고 루돌프 사슴도 생각나고 막 이제 이런 거였는데, 저에게 이 유학 시절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요 굉장히 불편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이제 이 풋내기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도 활동을 했지만 제가 이 워싱턴 DC에서 이 노숙자 사역을 했어요. 제가 여기 임재성 형제님하고 이문경 자매님 며칠 전에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분들도 그때 오셨구나. 네. 이 두 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두 번째 해에 아마 거기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해 때는 아마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거기 갔었는데, 저희가 뭘 했냐면 크리스마스 아침에 옛날에는 저희 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새벽송을 돌았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동네에서 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촛불도 들고 해서 이렇게 밤새도록 동네에서 이렇게 찬송가 부르면서 이렇게 동네를 돌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추운데도. 근데 여러분, 그거 해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추우셨어요? 아니면 즐거우셨어요? 즐겁고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추억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워싱턴 DC에서 노숙하시는 분들한테 하자고 이제 그 노숙인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매년 하셨대요.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아니 차가운 그 바닥에서 그 길거리에서 잠을 주무시는 분들, 정말 간신히 주무셨을 텐데 새벽에 굳이 이거를 돌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물론 선물은 주지만 좀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새벽 5시에 워싱턴 DC로 갔습니다. 정말 추운 날씨인데 이 건물 사이사이 건물 입구 이런 데서 바람을 피해서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이 노숙인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할 때라서 그때는 영어도 잘 못하고 이제 그냥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이 사람들을 안아주는 사역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냄새나고 더러운데 그냥 무조건 안아주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이분들이 뭘 말해도 그냥 무조건 웃는 거예요. 안아주고 안아주다 보니까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갔더니 그렇게 사랑하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좋아했던 친구들이 그 길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자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기념하면서 내가 이곳에 와서 찬양하는 거에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과연 이걸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런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던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요. 그 모여있는 그분들이 주무시는 곳에서 길거리예요. 거기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한 분 한 분을 깨워서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간 모포, 이렇게 담요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이렇게 주는데, 그때 정말 이 인도네시아 분들이 같이 왔어요. 인도네시아 분들이 같이 왔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박해와 고난과 이런 핍박들을 견디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그 노숙하시는 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탄생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뭉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이 인도네시아 교회 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너무 특별하고요. 이 특별한 이 예수님의 탄생을 다른 사람과,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빛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따뜻한 곳에서 자고요. 아무런 박해나 아무런 고난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과연 예수님의 탄생을 얼마나 기뻐했는가 생각해 볼 때 부끄러워졌습니다. 노숙하는 형제 중에 한 명이 이제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는데 같이 막 부르는 거예요. 정말 자기도 추워서 발벌벌 떨면서 찬양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집에 와줘서 고맙다 그래요. 길거리가 다 그분의 집이잖아요. 내 집에 와줘서 고맙다. 그 인사를 들을 때 나는 과연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같이 죄 많은 자,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위해서 높고 높은 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과연 인사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졌어요. 같이 함께 우리가 그곳에서 찬양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바뀌어 있었구나.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었구나.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전부 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내가 따뜻하고 맛있는 거를 먹고 전부 다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나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날의 주인이심을, 바로 우리의 모이는 이 모임의 주인이신 것을 제가 잊고 있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누가 주인공이세요? 답이 안 나오시네요. 누가 주인공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 여러분 이건 크리스마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성탄 추리도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은요, 저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주인공이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의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어둠 속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태어나면서 교회에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있다고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나에게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온 순간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과연 그 빛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어두운 곳에서 가장 더 복음의 빛이 필요한 그 그늘진 땅에 거하는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말씀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으로 오실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에 대한 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대언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거리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시는지,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삶과 그리고 나의 모든 시간 속에 주인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잊고,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다 루돌프, 산타 이런 것들로 도배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점점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산타크로스, 루돌프 사슴이 주인공이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누가 오늘의 주인공이신지를, 바로 이 날의 주인이신지를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가장 이 땅에서 복된 자들로서, 이 땅에서 가장 큰 빛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말씀 한번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읽어보는데요, 우리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놀라우신 이 조언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평화의 통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 이사야는요,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로 오시는 바로 그분이 그들에게는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소망이 된 거예요. 이 메시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그리스어로 바뀌어서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도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 7편에서 7절에서 12절 보면 시편 2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낳았도다라는 거는요, 영어로 가면 begatten이라고 해서 이거는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시에 보면은 아버지 날 낳으시고, 한국 사람 이런 말 잘하잖아요. 아버지가 날 낳으셨나요? 그게 아니죠.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이 관계를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은요, 우리의 그 정서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순서가 나누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은 권리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메시아께서 누구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계속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끔씩 보면 불란서 사람들, 이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를 하죠? 이렇게 뽀뽀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서로. 이스라엘에도 똑같습니다. 중동도 똑같습니다. 친한 사람들에게 만나면 반가워서 볼에다가 뽀뽀를 하면서 남자들도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가서 그분과 함께 관계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시고 그분이 진노하시고 그분이 조금이라도 그러한 것들이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중동 사람들이요.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칼을 안에다 넣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칼을 넣고 있는데 앞에서 오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입을 맞출 수 있을까요? 입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만 입을 맞추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적인데 적에게 가서 이 뽀뽀를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칼을 들고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신뢰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과 함께 이제 누가복음에 가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자 여러분 지금 천사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것이 여러분 한자로 복음입니다.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한자로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과 같은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에다가 한 번 더 주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 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여호와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 부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이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십계명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제 옛날 성경에는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요 말씀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못 해요. 괜히 헛하게 부를까봐. 그래서 주님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날 때 이 주는 뭐냐면 바로 아도나이예요. 그러니까 감히 여호와로 부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지금 여러분 원래 천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데 지금 누구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구유에 놓인 그 아기.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아기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분이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지금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들이 하는 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바로 이 선하신 뜻, 복음의 빛, 바로 복음의 소식,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그분을 받아들인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누가 되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여기서 이 아들이라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자분들도 계시고 우리 자매님도 계시지만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겠다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시고 하는 이 모든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서 한번 7장 가보겠습니다. 우리 그 뒤쪽으로 좀 가셔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한 표적을 주시는데 그 표적이 뭐라고요?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은요 영어로 God with us라고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많이 외웠잖아요.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에게 이 마태복음에서 20절에 보면 이 천사가 요셉, 예수님의 의붓 아버지인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22절에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천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다라고. 이미 이사야가 지금 대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 한 아이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천사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단순히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만 자꾸 생각하고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누구의 생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일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 그것도 말밥통인 구유에 지금 누워 계시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왔다는 게 은혜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치기로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바로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존한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하늘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소망 없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기보다는 어둠을 찾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극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을 보내신 이유는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1000년 전, 700년 전,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예언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기록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단순히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예언하셨던 것처럼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태어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꾸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것만 이 크리스마스 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초림과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볼 것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다윗의 왕자가 굳게 서 있나요? 다윗의 왕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 지금 저 유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그 다윗의 왕자,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완전히 임했나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9장은요, 지금 처음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평화의 통치자, 왕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으나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에 있지만 여러분 기쁨이 있잖아요. 땅을 회복한. 그렇지만 거기에 완전한 다윗의 왕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은 아직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그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들이 수확 때에 기뻐하며 사람들이 노력한 물건을 나눌 때에 기뻐하는 것 같이 주 앞에서 기뻐하오니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추수 때, 엄청난 추수 때에 그들의 일부가 구원을 받고 기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서 9장 말씀은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이요 지금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성경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아주 옛날 사람이고 우리랑은 별로 상관없이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볼 거는 4절 말씀입니다. 9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미디안의 날에 행하신 것 같이 그의 짐을 맨 멍에와 그의 어깨의 지팡이와 그를 학대하는 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이 미디안 군사들을 쳐부십니다. 그러니까 무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00배가 넘는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칼이라고 하는 그 선포와 함께 그들을 쳐버립니다. 엄청난 대승을 이루었죠. 근데 그것이 지금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어떤 나라가 세워져 있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중동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있어요. 중동에서 여러분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이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3번의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은요, 그렇게 아주 많지도 않았고, 무려 3배 정도 이상의 전력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요, 마지막 3차 전쟁 때 6일 만에 이깁니다. 6일 만에 여러분, 3배가 넘는 군사들을 이겨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7일째, 토요일 날은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스불 하나도 못 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며칠 만에 전쟁을 끝내야 돼요? 6일 만에 끝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이 일요일부터 공습을 시작해가지고 이집트를 치고 그 주변에 있는 리비아와 시리아 옆에 있는 나라들을 한 번에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6일 만에 모든 전쟁이 끝나고 지금 이스라엘은요, 1968년도에 완전히 독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1900년을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1948년에 거기에 모였는데요. 중동에 있는 수많은 이 이슬람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지만 단 6일 만에 그들을 완전히 물리쳐버려요. 그래서 6.1 전쟁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이 다 나옵니다. 중동의 군사들이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사야서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2절에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으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다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서 11장에서는 그들을 다 모아서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지금 유대인으로 부른다.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AD 70년, 기원 후 70년에 온 세상으로 흩어지고 망한 나라가 1948년에 그 땅으로 온 거예요. 그것도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삽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망한 지 1900년이 된 나라가, 그것도 아주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가 전쟁도 한번 하지 않고 자기의 원래 땅으로 들어가서 원래의 나라를 세운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이러한 이 이사야서 우리 11장도 보면 11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이 나오는데 한 가지만 보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오라고 말씀해요. 이 한 가지가 영어로는 나사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하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가지라고 한 가지가 나와서 막대기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 모든 것을 심판하는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원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모든 것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도를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이제 미디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지도에 보면 이게 이슬람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수니파예요. 수니파. 이슬람의 90%가 수니파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된 게 바로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수니하고 시아의 차이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고, 이 두 나라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9장 4절에 주께서 미디안의 날에 행하신 것 같이 할 때, 이 미디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미디안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마지막 때 이 이슬람이 엄청나게 번성할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왕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공격할 그들이 나타날 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서 9장 4절에서는 누구를 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수니파의 가장 제일 큰 맹주,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에 가보면 49장 34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엘람에 대하여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 이르시되, 이 엘람이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수니파의 맹주는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이 이슬람의 시아파의 맹주는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마지막 때에 키우시고, 그리고 이것을 다 정복하시고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35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활 곧 그의 힘에 으뜸되는 것을 꺾을 것이요, 또 하늘의 내 지역에서 내 바람을 가져다가 엘람에게 임하게 하고 그 모든 바람을 향하여 그들을 흩으리니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이르지 아니할 민족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IS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IS, 시리아를 점령했잖아요. 이 IS가 어디 사람들이냐면 미디안, 사우디아라비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리아 땅, 거기는 어떤 족속입니까? 엘람이에요. 이란하고 같은 족속들이에요. 거기를 지금 들어가서 침범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엘람 족속들이 지금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 예언은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이 예언대로 지금 여러분 1차적으로 한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엘람의 자손들이 들어가지 아니할 민족들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이 난민으로 해서 유럽과 전 세계로 다 퍼져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예언이 하나씩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왕자를 엘람에 세우고 왕과 통치자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이슬람은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흥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걸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이 엘람 족속들, 미디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부시고 거기에 무엇을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의 왕자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그것,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다 깨어부시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나라들을 다 진멸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진멸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영광스러운 평화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7절 말씀에 보면, 9장 7절에 보면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요.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날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이게 환상적인 어떤 환타지 영화인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게 여러분 성경에 처음에 기록한 그대로 다시 오실까요? 아니면 그냥 오시지 않고 그냥 이대로 우리가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표적으로 주시고 중동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나라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을 자들에게 구출이 있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마지막 때에 여러분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요, 우리의 선은 다 누더기 같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같은 말씀으로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이름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말씀이신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이 다 하나다.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의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어떤 처지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의 시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평화의 통치자로 오시는 분,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냥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제 올 한 해를 여러분 마무리하시고 정리하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지,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감사도 묵상해야 되지만 여러분 정말 그분의 존재,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존재를 내가 묵상하는 것, 이것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05장 펴시고요.